삶의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명언.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등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죄의식, 구원, 자유의지, 그리고 신에 대한 질문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인간 본성과 신앙, 윤리를 탐구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은 지금도 숱한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통찰로 마음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명언. 고통은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하게 해준다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은 기쁨이나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임을 강조합니다. 즉, 고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묻게 되고, 그 과정이야말로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행해 보이는 세상에서 행복을 위하여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며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아름다움 속에서는 악마와 신이 서로 싸우고 있으며 그 싸움터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오직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진다. 일순간에 가난은 죄가 아니라 진리이다. 음주가 선행이 아닌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이것은 한층 더 명백한 진리이다. 그러나 빈곤도 동전 한 푼 없는 빈곤은 죄악이다. 가난할 때만 해도 점잔을 빼고 있을 수 있지만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날엔 스스로 자신을 모욕할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술집이란 것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가장 가혹한 형벌은 전혀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가장 큰 행복이란 유한한 생명체가 무한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 절대자의 신성에 접근할 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상적인 충동으로는 과학의 전 영역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폭발적인 뉘우침으로서는 죄악에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정말 정신적인 진보의 수단은 지혜 깊은 가르침으로써 얻어진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밖에는 없는 것이다. 만약 달리할 짓이 없으면 거지가 되어도 좋다. 그리고 거지가 된 그날부터 손에 들어온 돈을 자기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도 공연한 일에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끈기. 그것만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거침없이 남을 비난하기 전 먼저 자신을 살리는 법부터 찾아야 한다. 고뇌는 위대한 자각과 깊은 심정을 가진 사람에겐 항상 필연적인 것이다. 고뇌를 거치지 않고는 행복을 파악할 수 없다. 황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는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써 순화되는 것이다. 천상의 왕국은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고통과 눈물, 이것도 또한 삶의 증거가 아닌가. 괴로움과 번민은 위대한 자각과 심오한 소유자에겐 언제나 필연적인 것이다.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인생이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써 또한 만족을 얻을 것인가? 나는 내 평생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 대신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여겨진다. 나는 요즘의 모든 사실주의자나 비평가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성과 사실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이상주의가 그들의 소위 사실주의보다도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내 형은 새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러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대해와 같아서 모두가 흐르면서 서로가 닿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한 끝에서 당신이 몸짓을 하면 바로 반대쪽으로 그 반향이 울려올 것이다. 내가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당신 안의 추악함은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씻겨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로서는 거의 환상적이거나
상식 밖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가장 깊은 현실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다. 일상적인 사건을 그저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사실주의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혀 그 반대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든다.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두려움이란 오로지 모든 거짓으로부터 생겨난다. 땅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것을 적셔라. 그러면 내 눈물이 대지의 열매를 맺어줄 것이다. 이 땅을 꾸준히 언제까지라도 사랑하라.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의 열광과 환희를 맛보아라. 내 기쁨의 눈물로 이 땅을 적시기도 하며 너의 그 눈물을 또한 사랑하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만이 불행하다. 행복이란 인생에 대한 밝은 견해와 맑은 마음속에 깃드는 것이며 외면적인 데 있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곧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모습에 비슷하도록 악마를 만들어냈을 것임에 틀림없다. 많은 불행은 난처한 일과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일 때문에 생긴다. 모래알 하나하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새로 이룩하신 창조물이나 전 우주를 모두 사랑하고 나무 잎사귀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빛을 또한 사랑하라. 동물들을 사랑하며 모든 자라나는 식물들 그리고 모든 물건까지도 다 사랑하라.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을 사랑한다면 그 사물 속에 깃들여 있는 하느님의 비밀이 너에게 계시될 것이다. 반했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워하면서도 반할 수 있다. 불행은 전염병이다. 불행한 사람과 병자는 그 이상 더 병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따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다. 비록 행복이 없다 해도 인간은 사랑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당신도 역시 거기에 책임을 느껴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지은 죄든 간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일이며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 날뛰지 않는 일이다. 사람에게는 거처하는 방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조용하고 아늑한 방에서 거처하면 마음도 한결 즐겁고 꿈도 화려해진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 속에 새 인간이 탄생되도록 해야 한다. 고통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사람의 웃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누군가를 파악하기 전 그 사람의 웃음이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단언해도 되는 것이다. 사람이란 자연, 영혼, 사랑 그리고 신을 이성인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한다. 사랑은 자기 희생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의 기쁨은 위대하지만 그 괴로움은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다. 사랑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자신을 새로 태어나게 한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감각도 없다. 삶의 의미보다 삶 그 자체를 더 사랑해야 한다. 세상에는 기묘한 우정이 존재한다.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지내면서도 헤어지지도 못하며 일생을 그대로 지내는 인간도 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시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멋지게 돈을 긁어모으는 재능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신과 악마가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없다면 신도 악마도 없을 텐데 심장은 있으나 지성은 없는 바보처럼 지성은 있으나 심장이 없는 바보 역시 불행하다.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룩하려는 노력 없이는 살지 않는다. 일단 목적과 희망이 사라져 버리면 인간은 고뇌로 말미암아 괴물이 된다. 예술가란 언제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기 귀에 들려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 솔직하게 적어놓은 열성적인 노동자이다.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이른바 순정뿐인 연애에서조차도 사랑의 표현에 관한 요령은 필요한 것이다. 완전히 정복에 사로잡힌 사람은 늙어서는 특히 더 그러하지만 아주 맹목적이 되어서 가망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법이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전혀 분별을 잃어버려서 어리석은 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낙원이 있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도 역시 낙원은 깃들여 있는데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일이라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되살아나서 일평생 동안 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며 공포다. 따라서 인간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웃음은 진실함을 필요로 한다. 한 번의 진실한 웃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손바닥 보듯 분명히 드러내준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싶거든 그가 어떻게 침묵하는가, 말하는가, 주장을 펼치는가가 아닌 어떻게 웃는가를 보라. 잘 웃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원만한 부부 생활의 비결은 결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슬아슬한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의무 앞에서 변덕스럽고 비겁해진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에게 구속된다는 사실 앞에 무관한 혐오를 드러낸다. 인간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씻어낸다. 인간은 단지 자신의 문제를 세어보는 것을 좋아할 뿐 자신의 행복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열심을 잃으면 자신도 잃는다. 인간은 유순한 동물,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적응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다. 인간은 행복 외에 그것과 같은 분량의 불행이 항상 필요하다. 빛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빛이 만드는 그늘이다. 그늘이 없으면 어떠한 물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의 그 강한 생명력, 인간은 어떠한 것에도 곧 익숙해지는 동물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최상의 정의다. 인간의 잔인함을 짐승에 빗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짐승들에게 너무도 부당하고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인간이 때로 번영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일이 없을까? 인간이 역경을 사랑하는 일은 없을까? 분명히 인간에게는 역경을 일부러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몹시 사랑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인생 후반부는 인생 전반부 동안 얻은 습관들로 만들어진다. 인생. 일단 이 커다란 술잔에 입을 댄 이상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리기 전엔 결코 입을 떼지 않겠다. 전 우주가 비밀에 덮여 있다. 모든 마디충이나 풍뎅이 같은 벌레, 그리고 개미와 꿀벌까지도 이성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제 길을 바로 찾아갈 줄 알며 그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하느님의 비밀에 더욱더 힘입어서 번식해간다. 지혜 깊은 가르침으로써 얻어진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만이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참다운 생활의 보장은 결코 고립된 개개인의 노력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언제나 전부를 용서하는 데서만 있을 수 있다. 큰 지성과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괴로움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아마 지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버림받게 놔두지 않는다. 계속해서 사랑한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큰 죄를 범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나 즉각 반성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모래알 하나하나를 사랑하듯이 그의 창조물인 전우주를 사랑하고 나뭇잎과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빛을 사랑하신다. 동물을 사랑하고 모든 자라나는 식물들 그리고 모든 물건들도 다 사랑하라. 그대가 이와 같이 모든 사물을 사랑한다면 그 사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비밀이 계시될 것이다. 하늘은 맑고 공기도 신선하며 풀은 부드러우며 자연도 퍽이나 아름답고 때 묻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들만이 하느님도 섬기지 않을 뿐더러 우둔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인생이 낙원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온통 아름다움으로 감싸인 이 지구는 낙원으로 화하여 우리 서로가 포옹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행복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상과 같이 영감과 통찰력이 넘치는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을 통하여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며 인생의 의미는 힘든 순간에 드러나며 고통을 통해 내면의 질문을 던지는 넉넉한 삶의 지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은 나를 인식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그 안에 숨겨진 성장의 씨앗을 찾는 놀라운 삶의 변화로 선순환의 행복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